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던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있던 한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몸이 굉장히 지치고 또 마음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시기들이 있죠. 그럴 때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빠른 것은 다른 것보다, 물론 저희가 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빠른 것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 가장 빠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인데 거의 바쁠 때는 일주일 내내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여러 가지 맡겨진 업무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감기나 몸살, 그리고 어쩔 때는 장염에 걸려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쉴 수 있으련만 참 좋은데 쉬지 못하는, 바로 그 다음 사역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을 때 순식간에 몸이 회복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혈관으로 직접 수분과 그리고 전해질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 몸이 회복되는 속도들이 훨씬 더 일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들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에 관련한 영양분들을 바로 혈액을 통하여 바로 주입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액을 맞으면 많은 수분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몸 안에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독소들도 빠져서 금방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겠죠.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몸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때로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집중적인 치료, 더 집중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바쁜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도 더욱 집중적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행해질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깊으신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지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상황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 문화 속에서 신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판매되는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신전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을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이방 민족들이 행해지는 그런 신전 행사에도 참여하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과는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방 제물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믿음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믿음이 좋다고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자유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고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샌가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믿음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넘어지는 사례들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광야의 그 실패 사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올바름이 있지만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일들을 내려놓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일지라도 이방신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만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먹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확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며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첫 성찬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16절에 나오는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참여 또는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 이 사귐이라고 하는 뜻이 그냥 일반적인 어느 정도 행해지는 그런 친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동업자와 같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배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배를 함께 소유한 그런 어부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하나 있고요,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 고기를 잡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배를 탈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배에 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어부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배가 이제는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면 그 배를 의지해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밀착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참여,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밀착된 관계, 매우 붙어있는 그런 사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아는 분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역하는 누구 전도사님, 누구 목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때로 사람을 새로 이제 뽑는, 그래서 이력서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와 이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분인지 그렇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아는 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꺼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안부차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락을 받을 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그분과 얼마나 친한 사이냐, 얼마나 잘 아는 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가깝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우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사이인데 저랑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저랑 가깝다라고 하는 게 혹여나 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아니면 그게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의 깊이, 관계의 그런 차원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의 깊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그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혹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이들, 그런 관계들이 있고요.
반면에 그냥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사이,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기는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참여하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깊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지 않아서 그냥 차 한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를,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게 어떤 경조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제쳐두고 달려갈 만한 그런 사이, 그것보다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찬의 사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들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나의 십자가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 깊숙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관계, 그 깊이 있는 참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향한 이 성찬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깊이 있는 참여 가운데,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성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으신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행해질 성찬의 모든 시간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몸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머리는 하나일지라도 몸의 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고요, 각자의 다른 모습이 있고 각자 원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만함이 표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때로는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체 가운데 사랑 없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찬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의 본질을 배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청년 사역 전문가를 찾아가서 대부분의 세미나를 들을 때요, 공통적으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 공통적인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련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수련회가 중요하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이 수련회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그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가 잘 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전체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깊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 교인들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식을 성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있는 그런 참여와 깊이 있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녹아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